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강림절 제4주일 마지막 주일이지만 또 내일이 성탄절이고 해서 뭐 이렇게 내일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늘 같이 성탄 축하 예배까지 감사 예배까지 같이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서의 마지막은 뭘까요, 방정희 청년? 네, 당연히 모르겠죠. 너무 초롱초롱한 눈으로. 네, 구약 성서는 말라기. 말라기에서 기는 뭐 신명기, 뭐 민수기 하는 그 기랑 다르고요.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라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구약 성서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해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도록 그런 이민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던 그랬던 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기원전 대략 주전 500년에서 400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기, 6세기, 주전 6세기 이렇게 될 때 이야기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 역시 이렇게 부대로 옮겨져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유다는 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바빌론에서 이제 그렇게 바빌론을 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빌론도 역시 어, 강자에 의해서 또 그 패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뭐 이쪽 이라크 이쪽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온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왕이 무슨 특별하게 자비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대신 세금이나 제대로 내라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정착을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한 건 아니죠. 그러나 성전 재건축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맡아서 부분적인 자치권만 가진 그런 생활하는 여전히 망국민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보셨듯이 아시리아가 바빌론에게 망하고 바빌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주전 330년경에 페르시아도 헬라 그리스 문화권이죠.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나라 그 대왕에게 패망하고
나라 지역을 통치 지역을 넘겨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알렉산더가 그렇게 주전 330년 경에 그렇게 또 패권을 장악을 했지만 죽게 되죠.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있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 네 명이 있는데 이 네 명이 자기의 주군의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각수전을 막 벌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헬라의 지배권 안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치 지역도 심각한 또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지면서 연이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왕조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인 헬라 그 문화권의 그 나라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백 년을 살다가 드디어 주전 166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가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만국민으로 나라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한을 품고 그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10여 년 이상의 그 꾸준한 투쟁 끝에 결국은 독립에 성공하게 되고 자치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또 다행히 그런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다윗 시대가 차지했던 그 영토까지도 다 회복할 정도로 이 하스몬 왕조가 또 나름대로 패권을 어느 정도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그 나라도 역시 이 하스몬 왕조가 통치한 기간은 75년. 뭐 그것도 보면 한 두세 대 정도가 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 정도를 지배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망했느냐? 주전 63년에 로마에게 망합니다. 로마 제국의 장군인 폼페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릴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아첨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통치권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쭉 보면은 400년에서 500년에 걸치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기간 동안 하스몬 왕조를 제외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 300년 이상을 식민지의 만국민으로서 식민지 땅에서 몸붙여 사는 그런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로도 1945년까지 계속해서 그런 망국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운명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300년 이상을 식민지 백성으로 땅 없는 그런 국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민지 뭐 만국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우리도 식민지 우리 민족도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이라고 불리는 강제 병합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니까 식민지가 심을 나무 심다고 할 때는 식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정확하게 좀 그 뜻을 찾아봤더니 식민은 정치, 경제적으로 본국과는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본국의 주민들이 이주 개척하여 활동하는 일, 그거를 식민이라고 하고요. 식민지는 식민 지배를 받는 대상국으로 식민 제국에 의해 국가로서의 주권을 사실상 상실한 나라로 식민 제국의 종속국이 되며 경제적으로 본국에 대한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자본 수출지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뭐 말이 복잡합니다만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제국의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과 나라다. 그리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착취, 원료지 빼다 다 갖다 줘. 그다음에 거기서 만든 상품 또 갖고 와서 또 비싸게 팔아주는 소비가 돼. 또 돈, 자본 뭐 그런 것도 다 수탈해가는 그런 지역. 한마디 말해서 그냥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냥 노예, 이등 시민, 삼류 시민 뭐 그런 정도의 대접을 받는 나라와 국민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참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그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 역사 과목에서 그거 몇 줄 정도로 그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일제 식민지 36년 뭐 그러면은 36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나마 영화나 미디어에서 그 일제 시대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죠. 근데 영화도 보면 대부분 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가 많지. 민중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떻게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나 미디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아직 있으니까 옆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참상들을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냥 일제 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 하면은 그냥 그 느낌으로만 알았었는데 그 조정래 작가가 쓴 태백산맥 이게 전부 다 11권인가요? 12권인가요? 뭐 그거하고 아리랑하고 두 개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리랑은 이제 그 북만주 지역이랑 이 연해주 지역 또 그 러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갔던 그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태백산맥은 이 일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한국 전쟁까지 엮여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 특히 전라도 지역 그 지역은 양곡을 수탈하는 지역이어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했는가 하는 거를 그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간략해요. 그냥 내용을 그냥 보면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빚을 내요. 빚을 냈는데 그 빚을 못 갚죠. 고리대금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땅을 빼앗겨요. 그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이 됩니다. 소작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착취가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자식들도 종으로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종이 되든가 아니면 산적이 됩니다. 태백산맥 같은 데서 보면 빨치산이 되는 거죠. 예?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어버리자 해서 공산혁명에 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빨치산이 된다는 겁니다. 일본인 지주한테 잘 보인 놈들, 마름이라고 하죠. 이 마름이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자기종처럼 불립니다. 자기 일본인 지주의 일만이 아니라 자기 일까지 시켜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마름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그나마도 부쳐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름 놈들이 참 악질들이 많죠. 남의 아내를 욕보이고 강간하고 또 이중 삼중으로 자기가 또 거기에 착취를 더하고 있죠. 그게 불만스러워서 반항하면 어떡합니까? 또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착취와 기아, 폭력과 불안,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일제 강점기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봤자 사실 그냥 현실에 비하면 한 만 분의 일이나 설명했을까? 만 분의 일이나 뭐 느껴질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36년인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길어졌어도 우리는 완전히 일본에 동화되고 저항력을 잃어버려서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으로 사는 그런 굴종의 삶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요. 이 일제 시대의 36년도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이스라엘은 300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비추어서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보면은 뭐 비슷해요. 역시 그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빚내고 고리에 땅 뺏기고 자기 자식들 아내까지 다 종을 팔아먹고 결국 그 자신도 산속에 들어가서 산적이 되거나 그냥 종이 되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헬라 시대의 그 많은 통치자들을 거치고 또 다시 로마 제국의 점령지가 되기까지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것보다 300여 년이 넘어가니까 최소한 10배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착취와 기아와 삶의 고통들을 견뎌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시던 해에 호적 등록이 있었다라고 해요. 호적 등록 왜 합니까? 호적 등록. 호적 등록하는 이유는 인구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인구 조사 왜 하느냐? 이 통치자가 세금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다음에 국가의 공사를 위해서 끌어다가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젊은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전쟁이 났을 때 끌어다가 전쟁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즉 세금 징수와 병역과 노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보면 다윗도 자기가 야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다 이미 해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아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화나셨겠다.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근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이 일을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세 가지의 조건을 걸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얘기합니다. 7년 동안의 흉년,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그 다음에 원수들을 피해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다윗은 결국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했죠. 예, 자기가 잘못했는데 결국은 그 백성들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됐다라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신 때는 이처럼 권력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돈과 노동, 그다음에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치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호적 등록을 하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만삭인 그런 여자도 이 배를 끌어안고서 그 호적을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강압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호적 등록이 며칠이나 걸리는 일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라고 보통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건데 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또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었고 꽤 긴 시간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기에도 머물러 있어야 됐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뭐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벌지 않으면은 내일 하루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그런 착취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절에 일터를 떠나서 단지 고향이란 이유로 단지 혼역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수일을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 굶어라. 니들이 굶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굶어라. 이런 공권력의 폭력과 이런 폭력적 통치가 만연하던 시대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출산하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풀어야 되죠. 그런데 몸을 풀어야 할 여인이 방이 없어서 마구간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고 몸을 풀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갓 세상에 나온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가축의 밥통인 구유를 요람 삼아 누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상황을 분명히 오며 가며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아기를 낳아서 기진맥진한 여인, 그다음에 핏덩어리로 나온 그 아기를 보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왜 아무도 온정을 보여주지 않고 연민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비정하고 매정하고 그렇게 차가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제약가림 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자기 몸 하나 건사한 것도 벅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실제로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아닌지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시대가 얼마나 비정한 시대였고 얼마나 잔혹한 시대였고 얼마나 폭력적인 시대였는지는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입니다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야, 그럼 나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할 테니까 태어나면 나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그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왜 그랬겠어요?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기꺼이 죽여버리라고, 주저하지 말고 죽여버리라고, 학살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약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 권력자의 강제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 비정과 매정의 시대를 넘어서 폭력과 야만의 시대, 그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신 이 폭력적 세상의 한가운데, 그렇게 일상이 착취이고 폭력이 된 그 땅에서 30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비정과 무관심 그리고 폭력의 희생자이며 또 한편으로는 대량 학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그 탄생의 자리를 근데 누가 지켜주었는가?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 있었던 사람 보시면 강한 구할 능력도 없는 부모, 밥그릇과 잠자리를 빼앗겨버린 축사의 동물들, 그리고 집을 떠나서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빈민층인 목자들, 그리고 어딘지 그냥 단지 동쪽이라고만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온 여행자요 나그네인 동방박사들. 그나마 제일 멋있는 건 하늘에 빛나는 떠 있는 별 하나. 그것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하게 폭력이 일상이 된 곳, 그리고 사람들이 비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 가장 약한 사람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를 맞이한 이들 역시 가장 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폭력 앞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폭력적인 세상을 구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면, 그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려고 한다면 이 폭력의 악행을 끊을 수 있는 정말 슈퍼 파워를 가진 히어로 같은 그런 존재를 보내든가 그런 능력을 갖고 전권을 가진 그런 전사와 같은 그런 분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약하여서 그 자신도 가장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그런 아기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라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폭력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역시 전쟁이라는 폭력, 자본이라고 하는 폭력, 권력이라고 하는 폭력, 학벌이라고 하는 폭력, 외모라고 하는 폭력 등등 수많은 폭력, 오히려 더 많고 더 강력해진 그런 갑질을 동반한 폭력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런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이것보다 더 강력한 폭력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신이 저들이 휘두르는 저 폭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저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폭력의 세상 한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이 성탄절은요, 성탄절 아기 예수의 의미보다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느낌의 이 영어가 더 자연스럽고 또 갓난아기 모습으로 그 벗겨진 채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보다는 예, 빨갛게 차려입은 산타와 루돌프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정말 상대도 되지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사람과의 싸움에 나선 다윗 이야기의 변형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조약돌이라고 물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에게는 폭력의 수단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은 벌거벗은 붉은 몸밖에는 가진 게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은 다윗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냐? 정말 어, 사막으로 쫓겨나는 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력과 무력을 갖춘 그런 메시아로서 다시 다가올 분으로 기다려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 그렇게 무력 메시아라고 불려지긴 합니다만 결코 그런 힘을 가진 분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유토피아 낙원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앞에 끌어당겨 주시고 가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요 탄생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으로 폭력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결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의 시대, 힘이 정의인 시대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그 폭력에 동의하지도 않으며 사랑만이 대안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폭력을 무기로 삼는 이들 앞에서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삶을 살아나가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